나의 어머니. 전영택. 어머니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감명을 준 것인가. 뱃속에 있던 것은 그만두고라도 세상에 떨어진 뒤로부터 사람이 가장 깊은 인연을 가진 이는 어머니다. 아무리 몹시 다쳐서 울다가도, 아무리 심술나서 몸부림치다가도 어머니 품에 안기어 어머니의 젖을 빨게 되면 울음도 먹고 몸부림도 먹고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서 낙원을 발견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어린 것의 피난처요, 호소처요, 선생이요, 동무요, 간호부요, 인력거, 자동차, 기차 대신이요, 모든 것이다. 밥 주고 물 주고 옷 주고 버선 주고 사랑 주고 참외 주고 떡 주고 누룽깨기 긁어두었다 주고 놀다가 들어오면 과자 주고 동네 잔치집에 가서 가져온 빈대떡 주고 모든 것을 어머니가 준다. 어머니는 사랑한다.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어린이는 물론이다. 어머니는 아들을, 딸을 사랑한다. 오직 사랑할 따름이다. 100이면 99까지 어머니는 사랑하고 헤아린다. 책망하고 때리는 어머니가 100에 하나, 혹 1000에 하나 있을지는 모르거니와 대개는 그저 사랑한다. 사람이 사랑으로 산다면 사랑은 어머니로 산다. 어머니가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먹어도 그래도 어머니가 없어서 살이 못 치고 기운이 없고 활기가 없고 병이 잘 난다. 이것은 다 경험한 이들의 말이다. 아이들은 그 부드럽고 따뜻한 어머니 손맛 기운에 산다. 인간은 어머니의 사랑이란 젖을 먹고 산다. 나는 40이 넘은 지금도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좋고 어머니가 손으로 내 머리를 슬슬 만져주시면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 내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시다. 그러나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아니한 것이 애달다. 병객의 몸이 7순이 넘었으니 지금 살아계신 것이 기적이니까. 다산의 지병인 천식, 위병, 가슴앓이에 날마다 하루 건너 시달리는 몸이 70이 넘으시도록 앉아 계신 것이 기적이다. 나는 환갑을 못 넘겨 하시더니 이제 환갑 후 10년을 훨씬 더 사신 것은 뜻하지 못한 일이다. 내 어머니께서는 지금 가시는 일밖에 없다. 시골 마다들의 집에 계시다가 한 달 전에 올라오셨다. 그동안 관절염으로 여러 날 앓으시고 이 봄에 겨우 일어나서 조금 기운을 차리시니까
또 마음은 허전하셔서 서울 아들들 손주들을 보고 싶으시다고 700열이 길을 올라오셨다. 오시기는 오셨지만 아들네 집, 딸네 집이 모두 객지 같고 마치 여관에 들어 계신 것 같으신 모양이다. 더구나 집을 한 곳에 두시고 가지고 다니시지 못해서 마음의 안정을 못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늘 시골집 말씀만 하신다. 그 집에는 물론 이부자리와 옷가지도 있지만 어머니의 소유물에 거진 전부가 들었다. 깨진 구식 거울, 영감님 사진, 귀주머니, 비단 헝겊된 쌈치, 외손녀에게서 얻은 곽, 불돌 등, 그리고 옥수수 속 이런 것들이다. 그런 것을 큰 보물이나 되는 듯이 간수하시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은 처량해진다. 예전에는 큰 집 살림과 모든 세간이 다 당신 것으로 마음대로 쓰시던 것이러니 이제는 작은 쌀이 고리짝 속에 든 것이 가장 귀한 당신의 보물의 전부라는 것을 생각하니 처량해진다. 그보다도 처량한 것이 있다. 당신에게는 세상에 내 집이 없는 것이다. 맏아들 집도 내 집은 아니요. 작은 아들의 집에 와도 내 집은 아니요. 딸의 집에 가도 거기도 내 집은 아니다. 이제 세상에는 당신의 집이 없다. 아들네 집이요, 딸네 집이요, 내 집은 아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하는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다. 아들, 딸, 며느리의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사정도 있지만 오래 병에 시달리신 몸이라 몹시 신경질이어서 참을성이 부족하시고 다 마음에 맞지를 않으신 모양이다. 도대체 몸으로는 벌써 거진 가시게 되고 마음도 한 절반 가시고 말하자면 얼마 동안 가실 일자를 연기해서 마치 주막에 머물러 계신 모양이다. 지금 어머니께서는 세상의 한 객이요 주막 같으신 셈이다. 목이란 놈이 고약하지요. 뼈에 가죽만 남은 몸뚱이를 불어 이 귀한 살을 하시면서 옷을 벗고 물린 자리를 내놓으실 때에는 정말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 팔과 가슴을 보고는 나는 무심히 얼굴을 돌리게 된다. 나는 이제 오래지 아니해서 다시는 어머니 하고 불러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 너 이런 말도 못 들어보겠다. 일전에는 내가 칼로 나무를 턱턱 깎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보시고 예, 다칠라, 손 다칠라 하시더니 혼자 웃으시면서 나는 내가 상기도 어린 내만 같구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직도 나는 어머니가 있는 아이로구나. 그러나 며칠 못 되어 어미 없는 자식이 되겠구나. 이제 어머니
하고 불러보지 못하겠구나. 예, 너 이런 말도 못 들어보겠구나. 어머니의 손으로 머리를 어루만져주는 행복을 느끼는 일은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 성의는 부족하니 네, 이를 스스로 알 수 없다. 나의 어머니 전영택. 어머니 하는 이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감명을 준 것인가. 뱃속에 있던 것은 그만두고라도 세상에 떨어진 뒤로부터 사람이 가장 깊은 인연을 가진 이는 어머니다. 아무리 몹시 다쳐서 울다가도, 아무리 심술나서 몸부림치다가도 어머니 품에 안기어 어머니의 젖을 빨게 되면 울음도 먹고 몸부림도 먹고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서 낙원을 발견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어린 것의 피난처요, 호소처요, 선생이요, 동무요, 간호부요, 인력거, 자동차, 기차 대신이요, 모든 것이다. 밥 주고 물 주고 옷 주고 버선 주고 사랑 주고 참외 주고 떡 주고 누룽깨기 긁어두었다 주고 놀다가 들어오면 과자 주고 동네 잔치집에 가서 가져온 빈대떡 주고 모든 것을 어머니가 준다. 어머니는 사랑한다.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어린이는 물론이다. 어머니는 아들을, 딸을 사랑한다. 오직 사랑할 따름이다. 100이면 99까지 어머니는 사랑하고 헤아린다. 책망하고 때리는 어머니가 100에 하나, 혹 1000에 하나 있을지는 모르거니와 대개는 그저 사랑한다. 사람이 사랑으로 산다면 사랑은 어머니로 산다. 어머니가 없으면 아무리 잘 먹고 잘 먹어도 그래도 어머니가 없어서 살이 못 치고 기운이 없고 활기가 없고 병이 잘 난다. 이것은 다 경험한 이들의 말이다. 아이들은 그 부드럽고 따뜻한 어머니 손맛 기운에 산다. 인간은 어머니의 사랑이란 젖을 먹고 산다. 나는 40이 넘은 지금도 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좋고 어머니가 손으로 내 머리를 슬슬 만져주시면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 내 어머니는 지금 살아계시다. 그러나 돌아가실 날이 멀지 아니한 것이 애달다. 병객의 몸이 7순이 넘었으니 지금 살아계신 것이 기적이니까. 다산의 지병인 천식, 위병, 가슴앓이에 날마다 하루 건너 시달리는 몸이 70이 넘으시도록 앉아 계신 것이
기적이다. 나는 환갑을 못 넘겨 하시더니 이제 환갑 후 10년을 훨씬 더 사신 것은 뜻하지 못한 일이다. 내 어머니께서는 지금 가시는 일밖에 없다. 시골 마다들의 집에 계시다가 한 달 전에 올라오셨다. 그동안 관절염으로 여러 날 앓으시고 이 봄에 겨우 일어나서 조금 기운을 차리시니까 또 마음은 허전하셔서 서울 아들들 손주들을 보고 싶으시다고 700열이 길을 올라오셨다. 오시기는 오셨지만 아들네 집, 딸네 집이 모두 객지 같고 마치 여관에 들어 계신 것 같으신 모양이다. 더구나 집을 한 곳에 두시고 가지고 다니시지 못해서 마음의 안정을 못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늘 시골집 말씀만 하신다. 그 집에는 물론 이부자리와 옷가지도 있지만 어머니의 소유물에 거진 전부가 들었다. 깨진 구식 거울, 영감님 사진, 귀주머니, 비단 헝겊된 쌈치, 외손녀에게서 얻은 곽, 불돌 등, 그리고 옥수수 속 이런 것들이다. 그런 것을 큰 보물이나 되는 듯이 간수하시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은 처량해진다. 예전에는 큰 집 살림과 모든 세간이 다 당신 것으로 마음대로 쓰시던 것이러니 이제는 작은 쌀이 고리짝 속에 든 것이 가장 귀한 당신의 보물의 전부라는 것을 생각하니 처량해진다. 그보다도 처량한 것이 있다. 당신에게는 세상에 내 집이 없는 것이다. 맏아들 집도 내 집은 아니요. 작은 아들의 집에 와도 내 집은 아니요. 딸의 집에 가도 거기도 내 집은 아니다. 이제 세상에는 당신의 집이 없다. 아들네 집이요, 딸네 집이요, 내 집은 아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하는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다. 아들, 딸, 며느리의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사정도 있지만 오래 병에 시달리신 몸이라 몹시 신경질이어서 참을성이 부족하시고 다 마음에 맞지를 않으신 모양이다. 도대체 몸으로는 벌써 거진 가시게 되고 마음도 한 절반 가시고 말하자면 얼마 동안 가실 일자를 연기해서 마치 주막에 머물러 계신 모양이다. 지금 어머니께서는 세상의 한 객이요 주막 같으신 셈이다. 목이란 놈이 고약하지요. 뼈에 가죽만 남은 몸뚱이를 불어 이 귀한 살을 하시면서 옷을 벗고 물린 자리를 내놓으실 때에는 정말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 팔과 가슴을 보고는 나는 무심히 얼굴을 돌리게 된다. 나는 이제 오래지 아니해서 다시는 어머니 하고 불러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 너 이런 말도 못 들어보겠다.
일전에는 내가 칼로 나무를 턱턱 깎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보시고 얘 다칠라, 손 다칠라 하시더니 혼자 웃으시면서 나는 내가 상기도 어린 내만 같구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직도 나는 어머니가 있는 아이로구나. 그러나 며칠 못 되어 어미 없는 자식이 되겠구나. 이제 어머니 하고 불러보지 못하겠구나. 예, 너 이런 말도 못 들어보겠구나. 어머니의 손으로 머리를 어루만져주는 행복을 느끼는 일은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기쁘시게 할 성의는 부족하니 이를 스스로 알 수 없다.